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환난 중에도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참 신비로운 예수님의 몸이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이 땅의 모델이기도 하죠. 때로는 이 교회는 생명체와 같이 살아 숨쉬는 것과 같이 역동적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우리 성도들이 모여 함께 한 지체, 한 성령님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또한 교제의 공동체요, 봉사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딱 한 단어로 무엇이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성장하는 교회 하면 성도 수가 늘어나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도 수가 많이 느는 것, 이것도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의 한 단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31절에 보면 수가 더 많아진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만이 아니더라도 성경에서는 지경이 더 넓어진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다라는 표현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주의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넓어지고 많아진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렇게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더 많이 언급하시는 것이 세상의 공격,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주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셨다. 성도들이 더욱 믿음을 지켜나갔다라는 것이 교회의 성장의 모습, 신앙의 믿음의 더 깊어짐의 모습으로 성경을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긴 성경이 바로 열왕기서, 사도행전과 같이 역사서입니다. 구약의 역사서인 이 열왕기서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주의 공동체가 어떻게 든든히 서가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신약의 역사서, 사도행전도 그렇죠. 오늘 읽은 이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까? 단지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살피고자 함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 교회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난을 당하는 것,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님을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받는 것이죠. 며칠 전에도 아는 분으로부터 이런 통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한숨이 나온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분의 뜻은 무슨 의미인지 대충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께서 피로 사신 주의 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모델이죠. 문제는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참 교회이냐, 이 땅에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백성,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너희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며 당부하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하나님 나라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이렇게 복되고 주 안에서 풍성한 삶임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몫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모습이 참된 교회, 참된 성도의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이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주께서 지키시고 평안케 하시고 든든히 서가게 하시는 그 교회를 발견하여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울이 회심하는 모습으로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회심 후에 즉시로 다메섹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였습니다. 박해자 사울이 증거자로 돌아서게 된 그 이유, 그것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죠. 이 땅 가운데 현현하신 그 예수님을 사울은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울은 인생의 180도, 인생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주께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신 바대로 이제 그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활하신 우리 구세주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담대히 증거하는 사울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에 대해 유대인들이 가지는 감정은 당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다메섹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제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가지고 오기만 하면 이 다메섹에서 소란케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포박하여 예루살렘으로 강제로 소환시킬 수 있는, 이송시킬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히려 이 사울이 자신들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사울의 증언이 여러 날 계속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것을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장혹한 계획을 세웁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3절, 24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여기서 얘기하는 여러 날이란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해서 회심한 이 사울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울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작정하고 계교를 세웁니다. 계교란 누구를 증언하는 것, 누구를 반대하는 계획, 숨어서 그것을 기다리고 음모한다는 뜻입니다. 정정당당하게 공적으로 사울의 증언을 금한 것이 아니라 숨은 계략, 음모를 꾸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해하려고 성문에서 밤낮으로 이 유대인들은 사울이 나오기까만, 이 성에서 나오기까지 기다렸던 것이죠. 사울이 성문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그를 잡아 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니, 왜 사울을 공적으로 제지를 하거나 아니면 만나서 설득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은 완력으로 구금시키는, 감옥에 가두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잔혹한 방법,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당혹함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울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열렬히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일을 하였습니다. 교회를 잔해하던 이 유대인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 맨 앞에 서서 열렬히 그 일을 행했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는데, 그는 학문적인 배경도 뛰어나고 또 과감하게 그렇게 믿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을 삶에 실행시키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 그런 결단력 있는 유능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유대인 입장에서는, 유대인들 편에서 생각할 때는 자신들의 편에서 돌아서서 예수의 제자들 편에 선 것이죠.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이 사울은 바로 변절자, 배신자였습니다. 자신들의 눈에는 이 사울이 가시와도 같은 존재가 된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열렬히 적을 공격하던 아군이 돌아서서 이제 적군이 되어서 자신들을 공격한다면
아군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혼란이 일어나고 동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 사울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그 동요, 혼란함을 막아야 됐던 것이죠. 그냥 내버려 둔다면 이 유대인들 속에서 예수가 혹시 참 메시아여서 이 사울이 이렇게 된 것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여지를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 사울을 제거하려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사울, 이 인간 사울이라는 것보다 사울이 증거하는 내용,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가 달린 그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저주의 십자가가 변하여 구원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임을 지금 사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울이 증거하였던, 이제 후에 바울이라 불리죠. 바울의 서신 갈라디아서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 율법을 통하여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을 자, 하나님의 저주받을 자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을 저주하며 조롱거리로 여겼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심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달려야 될 율법의 저주, 그러한 저주에 속량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로 나무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를 믿는다는 것,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신 그 이유,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의 그 모난, 그 더럽힌, 그 감추어진 죄가 다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받았음을 믿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됨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임을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이 더 이상 퍼져서는 안 된 것이죠. 유대인 자신들이 이방인과 다르다는 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율법을 지켜 할례를 받아 자신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라는 것이 자랑거리고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지켜왔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속량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믿는 것, 더 이상 그런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혈통,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량받았음을 믿는, 새 언약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자랑하고 의지했던 것이 진정한 참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 얼마나 이건 충격적인 일이겠습니까? 정말 그러한 주장을 듣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를 생각할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정말 이것을 알고자, 참인지 아닌지 그것을 드러내고자 연구하는 것, 살펴보는 것, 그런 방법이 있겠고, 다른 방법은 전면으로 그걸 부정하며 그것을 공격하는 태세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후자를 택한 것이죠. 그리하여 사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것을 당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도 이러한 세상의 유대인들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 그것은 너희들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 유대인들의 가치관에 너희들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주의 말씀 속에 깨닫고 돌이켰습니다.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주께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여태까지 자신이 열렬히 따르던 그 모든 종교관, 생각들이 거짓된 것임을,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돌이킨 것이죠. 세상의 길을 가지 않고 돌아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사울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한다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울을 미워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하죠. 많은 경우 회심자를 주변 사람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이 탐탁치 여기지 않습니다. 핍박을 하죠. 그것을 인정하면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가 곧 구세주요 인생의 주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광신도가 아니라 밝고 건전하게 그 인생이 변하게 되었다면 정말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것을 의지적으로 부정하죠. 그리하여 회심자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회심자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가 고백한 예수님이 참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며 예수님을 미워함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핍박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사울도 제자들도 예수님조차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세상의 마음을 돌이켜 사울과 같이 예수님을 믿도록 마음 문을 열고 진심으로 자신들의 삶을 고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왜 이들이 이렇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지, 무엇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심각하게 그들이 질문을 자신들에게 던질 수 있도록 우리는 주께 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오 주 하나님, 세상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울이 주를 위한 고난의 길,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울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다메섹에 남아서 목숨을 걸고 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의 길을, 사울에게 가지신 계획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이 가지신 사울에 대한 계획은 단지 다메섹에서 증인의 삶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함 받은 주님의 그릇이라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사울은 다메섹에 남아서 그곳에서 순교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 아니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도 그것을 알고 사울을 도와 밤에 그를 광주리에 달아 성벽 밖으로 내보냅니다. 자, 성문에서 지키던 유대인들,
낭패를 본 것이죠. 사울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그들의 손에서, 그들의 계략에서 무사히 빠져나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에는 바로 이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은 사울의 여정들이 있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17절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느라. 자, 이 기간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면 3년이라는 기간입니다. 3년 동안 사울은 광야에서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누가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남겨있지 않느냐? 이 사도행전은 왜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느냐? 이 사도행전의 목적이 사울의 여정을 기록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주된 내용은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사울을 통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그것이 이제 이 본문 속에서 핵심이기 때문에 사울의 이런 여정은 기록을 누가가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3년이란 시간 사울에게는 어렵지만 그 가운데는 더욱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한 말씀 속에, 구약의 말씀 속에 증거된 주 예수님을 확인받는 귀한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거쳐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에게 먼저 찾고 사귀고자 하였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9장 26절에 보면 사귀고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여기서 사귀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연합을 시도하다, 노력하다는 의미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사귀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연합하려고. 이것은 사울이 먼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신교의 손길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제자들을 만나려고 애쓰고 수소문하고 그들의 집에 찾아가고 대화를 시도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은 사울의 마음이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제자들이 사울을 바라보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교회 지체 스데반을 순교하게 한 그 앞에 이 모든 것을 찬성하였던 청년이 사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집을 침입하여 그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지체들을 잡아 끌고 오려고 했던 자도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에는 아직 사울은 예수님과 교회를 박해하던, 열렬히 그것을 행하던 핍박자의 대장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제자들은 이 사울에게 박해받은 자들의 가족, 이웃,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의 지체들이었습니다. 성도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충격을 받은 어떤 그 잔혹한 장면을 보았, 그곳을 행하였던 그 사람에 대한 아픈 기억. 그 사람 보면 심장이 다시 뛰고 손이 버물버물 떨립니다. 제자들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세상 말로 제자들 입장에서 이 사울은 원수였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그가 정말 회개하였는지, 그리고 자신들의 감정도 추스르기에는 이 3년이라는 시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닌 것이죠. 너무나 짧은 시간, 아직까지 그들의 기억 속에는 사울이 행하였던 그 잔혹한 박해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메섹으로 갔던 이 사울이 변화되었다는 그 소식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준비하셨듯이 바나바를 준비하셨습니다. 바나바 기억나십니까? 이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전에 잠깐 등장하였던 인물입니다. 자, 앞으로 돌아가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밭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는 레위족 사람으로 본명은 요셉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제자들이 바나바라고 불렸냐면 그가 성령 충만하여 주의 공동체, 지체를 돌아보기에 힘썼던 위로하는 은사를 가진 주를 잘 믿는 성도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위로란 단지 심적으로 괴로움을 잊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격려하고 새 힘을 불어넣는 성령님이 내주하신 그 능력으로 지체들을 향하여 믿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북돋우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러한 능력을 교회 가운데 행하였던 것이죠. 지금 이것이 필요한 바나바의 위로, 성령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던 제자들. 극심한 핍박으로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두려움과 슬픔 속에 남겨진 이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은 것이죠. 이제 사울을 보내어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변화된 사울과 핍박받았던 예루살렘 교회와는 간극이 좁지가 않은 것이죠. 이 둘을 돌아보며 간극을 좁힐 힘이 필요했고 성령님께서는 이제 새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나서서 사역하시기보다 주로 후원자로서 뒤에서 응원과 후원의 역할을 하시죠.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위로와 큰 힘을 불어넣습니다. 자, 그런 힘, 바나바를 통하여 이 간극이 좁혀지는 광경을 봅시다. 사도행전 9장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사울에게 대하여 예루살렘 자제들에게 소개한 내용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주를 보았고 주께서 어떻게 그에게 말씀하셨는지와 또 다메섹에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하였는지를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이죠. 자, 이것이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울의 인품을 보고 제자들에게 사울을 소개시킨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일관되게 사울의 그 변화의 중심을 잃지 않았던 것이죠. 사울의 중심, 바로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만난 분은 예수님이셨고 그에게 앞으로 계획을 나타내신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받아 다메섹에서 담대히 증거했던 내용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사울은 증거한 것이죠. 일관되게 변화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그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사울을 소개한 것이죠. 그러기에 바나바가 인간 사울을 신뢰하였다기보다 사울의 변화를 가져온 그를 세우시고 증거케 하신
예수님을 믿고 사울을 제자들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은사를 나누어 주신 이 바나바를 통해 이제 제자들과 사울이 가까워지고 교제가 되고 연합하게 된 것이죠. 성령님은 이제 바나바를 통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출입케 하십니다. 자, 출입케 하다라는 것은 공동체의 삶을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예찬의 교제를 나누고 예배의 교제를 나누며 그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연합을 이루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건조하게 표현을 했지만 아마 그 광경을 이제 옆에서 본다면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용서의 눈물을, 감교의 눈물을 함께 흘리지 않았을까. 그러한 감격의 순간이 지나고 애찬을 나누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는 사울에게 자신이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 주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이적과 자신들의 믿지 못한 그 우매한 모습을 또 우스꽝스럽게 얘기하였고, 사울도 다메섹 부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감격스럽게 어떻게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냈는지, 어떻게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확신받았는지 아름답게 밤새도록 서로 얘기하며 기쁨을 함께 나누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해 봅니다. 예전 사울에 의해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를 받았지만 그 박해를 통하여 성도들은 사마리아와 이방의 도시까지 뿔뿔이 흩어져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제 그 박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담대한 증거자 사울로 돌아와 다시 모여 하나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게 된 것이죠. 다시 사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예루살렘에 증거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입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이란 스데반과 같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적 배경을 가진 보수 유대인들을 말하죠. 예전 사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울은 이제 자신들의 동료였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변론하며 부인하게 되죠. 그러자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변론하며 맞섭니다. 변론이란 것은 토의하다, 논의하다, 조사하다는 뜻입니다. 예수가 정말 참된 메시아인지 열띤 토론을 이 헬라파 유대인과 사울이 행한 것이죠. 자, 결론이 났습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변론으로 이길 수가 없었기에 다메섹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같이 사울을 죽이는 것만이 옳은 일이요, 자신들이 믿고 여태까지 지켜나갔던 그 유대적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라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사울을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같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이단의 추종자도 유대인들이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예전 스데반 제자들이 걸었던 그 박해의 길을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관점, 우리들의 관점에는 사울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해자였던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 사울로 인정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안에 주인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하는 증거자 사울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세상의 박해 속에서도 교회의 하나됨이 드러나게 되는 근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속에 주인으로 살아계시고 그의 입으로 말미암아 증거됨으로 박해자 사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자 사울이 된 것입니다. 무슨 세상의 가치관이나 우리가 힘을 같이 모아서 세상 가운데 그 힘을 드러내자,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함께 그 안에 교제케 됨으로 더욱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세상 속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통하여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힘써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주이심을 믿고 증거해 나감을 통하여 교회는 더욱 하나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사울을 해하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계획을 알아낸 예루살렘 제자들 역시 다메섹과 같이 사울을 피신시킵니다. 역시 사울의 삶은 예루살렘에서 순교당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를 이 사울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기에 사울로 인한 박해로 성도들이 이제 사마리아와 이방 도시내까지 복음을 전파되었듯이 이제 박해받는 사울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교회는 교회들이 아닙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입니다. 한 교회입니다.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라는 이 넓은 지역이 있었지만 각 성도들의 가정교회지만 이것은 주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교회를 이뤘던 것이죠. 주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변화시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증거하는 이 사울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증거로 말미암아 각 지역에 있었던 각 가정에 있었던 믿는 자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이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세상 가운데 드높아지게 됩니다. 겉으로는 환난이나 그 중에도 교회는 하나됨을 유지하며 평안 속에서 서간 것입니다. 이는 결코 사울의 역량이나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 바나바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교회는 힘을 얻고 더욱 든든히 서가게 된 것이죠. 이 말씀으로 우리는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지난주에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 국내 전파 가운데 참 우리 믿음의 지체의 어떤 참 실망스러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타깝고 무엇이라 말하기가 참 민망하며 세상 가운데 참 낯뜨거운 그런 모습이었죠. 누구를 탓하기보다 나였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겸손히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힘듭니다.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고 뱀과 같이 지혜롭기가 되기가 힘든 것이죠. 초대교회 제자들과 사울이 주 예수님을 한결같이 주로 모시고 한결같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주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해야겠습니다. 참 하나님만이 도움이 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2편 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신실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하여 이 환난 속에서도 더욱 든든히 교회를,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